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원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네.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내셨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잔잔한 그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그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견할 만큼, 아니 예루살렘보다도 더 건강한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시작을 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안디옥 교회가 건강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뭡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다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서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브로는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출신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리아의 주도였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교회를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요,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열려 있고 헬라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고 부자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내가 이 교회에 좀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는 어떤 이 문턱이 높은 것이 느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여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 안에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차별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허리를 굽히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못 본 척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와도 항상 교회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과부들, 뭐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부자들, 관원들, 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하고 그들을 차별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한 일이 없습니다. 부자들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병든 자건 건강한 자건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항상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자를 차별하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냥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복음 안 전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죠. 교회 안에도 뭐 누구를 왕따시키고 말이죠. 한국 사회는 왕따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따돌리고, 은근히 따돌리는 은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끼리끼리 모이고 편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와만 얘기하고 누구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이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만 그렇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별 없이 누구누구에게도,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조금 성격이 안 좋은 사람에게도, 조금 내가 대학이 좀 껄끄러운 그런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뤘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지자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에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가운데 정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을 통해서 왜 바나바가 건강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가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직 뭐 제대로 된 어떤 집회 장소도 없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걸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그 안디옥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보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것만 보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뭐 바나바가 굳이 안디옥에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구보로 출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바나바는 구보로라고 하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구보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구보로 출신의 바나바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안디옥까지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건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건강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좋은 지도자였는가? 2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서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믿지 말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 충성해라.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님과 믿음의 관계들을 잘 맺고 혹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키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되면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이렇게 마음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회자를 돕고 목회에 힘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를 의지해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어떻게 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데 힘을 내어보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도 그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와 가까이에서 그냥 교회를 그냥 섬기고 그 재미있지만 바나바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의 좋은 성도들 좀 목회에 힘이 될 만한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좀 따로 불러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함께 목회를 해나갈 수 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께 충성해라.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고 물론 교회 안에는 좋은 신앙인들이 있죠. 좋은 구역장님 계시고 좋은 선생님도 있으시고 정말 내가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좋은 우리 권사님, 좋은 장로님 그런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이런 믿음을 바나바가 계속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로 바나바의 뜻은 권위자 혹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잘 권했습니다. 사람을 잘 위로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도닥도닥 거려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권하고 또 목양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못한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면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목회하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런 은사는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다소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슈퍼맨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것, 나에게서 좀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나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정말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런 면에서 정말 건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권하여서 함께 목회지로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런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 13장쯤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만큼 교회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건강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적인 훈련, 이런 말씀으로 가르침과 훈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큰 무리죠. 무리라는 말 보이십니까?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리였죠. 그런데 그냥 무리였는데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 무리가 누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됐죠. 그죠?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되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 보십시오. 무리, 제자, 그리스도인.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일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리였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참 좋은 목회자였고 좋은 성품을 가졌고 성도들을 잘 권하여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냥 아직까지 무리였죠. 무리는 누굽니까? 그냥 바람처럼 몰려왔다 구름처럼 사라지는 이게 무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무리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이게 무리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냥 무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뭐 이 교회가 좋다니까 이 교회 한번 갔다가 또 그냥 다른 교회로 그냥 몰려가고 물론 제가 어떤 것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처럼 그냥 예수님 따라가고 무리처럼 그냥 이곳으로 저곳으로 그냥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무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무리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훈련,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 성숙한 어떤 신앙인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에 고난이 오더라도, 그 길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된 것이죠. 가르치니까, 훈련시키니까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는요, 스스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보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결단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가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준 것입니까? 바깥에서 일컬어 준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약간 이 비하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스스로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는 크리스찬 같아,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집사님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분 같아요. 혹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제자가 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아직 먼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던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무리들을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건강한 교회 됩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구역장이시든지 아니면 남녀전도 회장님들이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팀의 팀장님들이시든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다, 뭐 우리 기관은 어떻다, 이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소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바나바처럼은 안 되겠지만 바나바를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사람 차별하지 말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